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속에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교에 대한 박해는 예루살렘 성도들 중 그 중에서도 특히 헬라파 성도들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성도들의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은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설립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됨으로써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지요. 오늘 19절 말씀이 그럽니다. 그때 스데반 일을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기니와 브르도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흩어진 걸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과거에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세계 도처에 흩으셨듯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도들을 세계 곳곳에 흩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많은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무엇이든 성도들 고통을 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흩어진 그 상황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조국을 떠나 우리가 정말 유리방황할 때에 그 고통은, 그 환난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 우리의 부모님도 그런 이야기 말씀 잘하죠. 집을 떠나는 순간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다 그랬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그 순간부터 아픔의 고통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진 사실만 우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이 땅에 그 많은 교회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환난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물론 죄를 짓고 환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니 되는 거죠. 그러나 죄 없이 정말로 어떤 이유 없이 우리가 흩어질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 절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닦아가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119편 71절 말씀을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로에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또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소문은 과연 무엇일까? 안디옥 교회의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사실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각 지방으로 각 나라로 흩어진 거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은 대상을 가지 않습니다. 누가 원하든 원치 않는 간에 소문은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소문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악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원하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소문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자들을 치료하고 많은 기적을 베푸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요. 어디에서 가더라도 그 말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만은 그 소문 퍼지고 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위대한 거지요. 여러분, 나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소문은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소문들이 우리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에 대한 그 모든 것 마찬가지처럼 소문은 반드시 들려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문, 나쁜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문이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은 그 교회는 한편으로는 오름의 그 소문이 퍼졌었어요. 이 소리를 들으실 때에 고린도 교회에 세웠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로 아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나쁜 소문보다도 좋은 소문이 정말 퍼질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들,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의 그 소문들이 구제하며 선교하며 정말 나누는 그런 손길들이, 그런 좋은 소문들이 우리는 어때요? 청주도성에 정말 열방에 퍼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그 명성이 퍼졌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그 모든 생각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니까 그 명성은 더해졌고 그 명성은 온 열방으로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기상 10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그 지혜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 그 지혜가 그때 그 당시에 여러 지역 주위의 모든 나라로 퍼졌습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간에 그 소문이 이웃을 통해서 이웃으로 퍼지고 각 나라에 퍼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와가지고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와서 보지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그 소바 여왕이 그 소리 듣고 정말 솔로몬의 그 소문이 진실한가 참말인가, 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로 그 지혜와 그의 행위가 진실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식이 우리 주위에서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소문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좋은 소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그 좋은 소문들이 입소문의 입소문을 통해서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붙드시고 그 모든 자들에게 정말로 은혜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라 이내 큰 무리가 주께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통역자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예수를 전할 때에 그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통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붙여졌습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이요? 정말로 착한 자로 있었습니다. 성령의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바나는 인격에 정말로 되어있는 사람이죠. 물론 사도 바울보다 재능에는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인격성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런 바나바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죠. 정말로 인품가는 모든 재능으로, 그 사람의 모든 재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주신 모든 재능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재능이면 모든 것을 다 이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의 모든 그 지식이, 모든 하나님께서 정말 더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람의 내면의 그 담대의 인격이 부족하면은 결코 그 교회는, 그 사람은 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재능은 정말로 뛰어난데 그 사람 내면은, 그 사람의 그 모든 삶에 정말로요 인격이, 인품이 안 됐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로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많이 따른다는 무슨 이유예요? 그 사람의 재능이 뛰어나서 친구들이 따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친구가 따른다는 그런 것은 재능보다도 그 사람의 삶의 됨됨의 그런 인품과 그런 인격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붙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 인격을 통해서 그 감화를 주어질 때에 그 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내 재능을 통해서 변화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독일의 게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은 그 인격의 힘으로 남에게 미친다 그랬었습니다. 독일의 게테가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내 재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 모든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으로, 그 힘으로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영향을 미친다 그랬었습니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요, 재능이 없어도 되지만 인격은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재능이 좀 부족해도 인격이 갖춰지면은, 그 사람의 인품이 갖춰지면은 그 사람은 됨되면요 반드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재능의 사람이 되기를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재능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 모든 인격이 오늘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세가 그랬었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었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재능이 아니라 그의 인품이 온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세가 재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모세를 쓰신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재능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른 막대를 짚어 주신 겁니다. 그 능력을 지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서 1장 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재능이 아닙니다요. 그 사람의 인품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됨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왕국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운 자였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은요 그 왕국에서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은 이끌어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은 새롭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40년을 통해서 80세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십니다. 애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해방시키시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 모세의 능력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품 됨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해 볼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였더니 글라우디메 때에 그렇게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선지자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언합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열방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는 거기서 말하기를요 로마 제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때 그 고린도와 마게도냐 갈라디아 로마 교회까지 예루살렘을 구제한 것으로 우리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에도 이런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나 동정했다고 그랬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큰 모범 교회가 되는 거죠. 뭐 교회라고 하면 가장 정말 축복받은 그 모습이 보여야 하죠.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주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요? 그 심한 기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일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요. 정반대라고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냐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지역을요 뛰어넘습니다. 모든 인정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 지역을, 그 민족을, 그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를 다 우리는요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거기에 돕는 손길을 붙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확실하게 경험한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그들은요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닥치는 그런 시련이요 하나님의 징계 같지만은 사실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징계 속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거절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것이 나에게 오는가? 왜 그런 모습이 정말 내가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신들에게 유일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지금 처해 있는가? 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가?
정말 왜 제가 이런 환경 속에 하는가를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에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매임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환난을 통해서,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올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뜻에 올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29절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쓰는 남은 것의 베품이 아닌 그 고통의 분담이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구제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돕는 그 손길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대방의 그 아픔이 해결될 때까지,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내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제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구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얼은요, 초대교회 구제는 단순히 먹을 것을 뒷무로만 건네주는 차가운 의무의 수행이 아니라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여서 사랑과 기도에 관심과 복음을 나누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뭐라 했어요? 단순히 내가 그들에게 뭔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끝까지 나누는 것이 사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교회들은 정말로 구제가 하나의 먹고 마시는 게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사역의 그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작자 장시다인 주인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먹고 입고 남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을 것을 떼어서 남에게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제라는 거예요. 내가 풍성히 사는 그 구제가 아니라 정말로 나도 약하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정말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구제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잠언의 11장 24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히 아껴도 가난해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에 더 부하게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나눠도 가난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윤택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제 손길이 뭐예요? 사랑의 손길이죠.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그 아픔의 손길이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그 지신 그 손길이었었습니다. 그게 뭐요? 사랑의 손길이잖아요.
이 살의 손길이 바로 구제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씁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에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해서 부주하기로 작정한 그런 모습이 끝나지 않냐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예, 우리 삶 속에, 그들 삶 속에 내 살의 손길이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작정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공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여 산출하는 그런 말에 해당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힘쓰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시행정이라는 그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전시행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실천이 없으면서 구호만 요라는 그 행정을 말하는 거죠. 실천은 없으면서 구호만 요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봐도 그런 모습이 비치지 않을까요? 정말로 메시지에서 여러 가지로 애치고 있죠. 근데 그거는요, 전시의 행정이라고 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움은 더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아픔은 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거는 공약은 요란하고 그러한 듯하다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선거할 때마다 그런 모습은 역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럴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공약은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합니까? 그러나요, 그 공약은 공약대로 끝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허탈하잖아요. 한편으로 때요, 배신감이 크잖아요. 그러나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형태로 끝나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기로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실천 옮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5장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리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여러분 공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굽니까?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주의 그 장막에 유할 자가 저와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 그 주의 성산에 정말로 거할 자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이하의 말씀이 뭐라고요? 정직하게 행하며 그렇습니다.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버덕에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에게 해방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 서한 것으로 해롭지라도 편치 아니한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장막에 유할 자라고, 하나님의 그 성산에 거할 자라고 다윗은 지금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산에 들어갈 자입니까? 그 장막에 유할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오.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예배를 안 된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는 그 장막에 그 성산에 거할 자가 정말 유할 자가 아니란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면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람의 그 사이에서 바른 교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기는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정말 오늘 다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애모가 아니에요. 우리 가진 것에, 우리 물질에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그 중심을, 하나님 그 생각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 보고 합당하지 않다면은, 정말 진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그 성산의 그 장막에 유하지 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 주의 성산에 아버지의 원하는 그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보다 더한 자였었어요. 왜? 예, 살인자였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자였었어요. 한편으로 보면요 정말로 그 마음속에요 예, 죄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백한 걸 보십시오.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진실한 자였었어요. 예,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오.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그 정한 마음을 주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정직히 하며 공의를 일삼을 수 있도록 진실한 그 마음을 달라고 고백한 자가 오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부르셨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정결한 삶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자리 잡고 점점 자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은 결코 예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그러잖아요.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우리 생각은요, 늘 어두운 생각 속에서 잠길 수도 있습니다. 예, 나쁜 생각 속에서 잠길 수도 있습니다. 악한 생각 속에도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우리는요, 그것을 치워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아니죠. 성령의 역사심 속에 우리는 치워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는 그걸 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주의 장막으로 주의 성상으로는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왜 성도들요 정말 예민한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도로서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택한 자였었어요. 우리는 그의 성품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그분과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면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대 곁에요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국 속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우리가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졌으면 우리의 삶도 우리 끝도 아름다움으로 맞춰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세상 속에 부끄럼 당치 않냐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지 않냐고, 세상으로부터 오늘 속그러지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첫 아담과 그 아담을 보세요. 처음에 잘못되니까 온 백성들이, 온 인류가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 죄악 속에서 다시 우리는 건지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땅에 누구에든 간에 우리는 좋은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오늘 주인공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서 그 주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